자, 성경 톱밥보기 시즌2. 우리 이정도 목사님과 함께하는 또 성경 신약 말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야고보서하고 베드로전서 네. 두 권이요. 각각 5장씩입니다. 그래서 10장 보고요. 내일은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하루에 5권 나가는데 네, 몇 장이에요? 다 합치면 11장이에요. 괜찮네요. 예, 왜냐면 네.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가 한 장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2권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네.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입니다. 야고보라는 사람, 야고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친동생이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의로운 자, 의인 야고보다 이렇게 불렀을 정도로 비기독교인들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칭송받던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할 때도 많이 나왔지만 이 사람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됐거든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을 때 마지막에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자, 이 사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할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한 논쟁이었죠. 네.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할 때 이 사람이 그 회의를 주관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결론을 내리죠. 할례 안 받는 것도 괜찮다. 요때의 상황을 바울이 회상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요 야고보죠. 예. 그리고 게바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때 이 회의 끝나고 악수할 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이 할례 논쟁이 끝나고 나서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있으면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행위조차도 안 할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는데 바울은 이건 나도 본래부터 행하던 거다. 사실 바울도 원래 그걸 강조하거든요. 다만 이제 바울이 있는 교회랑 야고보가 있는 교회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 이방 지역을 전도하면서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교회들의 문제는 할례하는 거 가지고 막 가식 부리고 할례하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이 믿음 있다고 막 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요걸 강조한다면 야고보는 사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있잖아요. 할례 문제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차피 기독교인이건 비독교인이건 관계없이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 가지고는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논쟁이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있는 교회에 있는 문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런 행함을 하지 않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막 중시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걸 보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중요하지 않다. 막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오해가 있어요. 배경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루터의 상황에서는 워낙에 중세시대 중세교회가 행함만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루터는 이 오직 상대적으로, 믿음으로 이게 강조되는 시대였다면 사실 야고보는 지금 이 요즘 시대 우리 시대에는 어쩌면 야고보서가 더 의미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일단 야고보서 들어가기 전에 요 오해를 없애야 되는데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야고보는요 결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어떤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야고보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건가? 왜냐하면 2장 14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기독교 진리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 믿음이 구원하겠느냐? 그럼 믿음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구원한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말할 때 믿음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아. 다른 믿음이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나한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자, 보세요.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네.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말뿐인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야고보라고 해서 행위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는데 이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그냥 어떤 지식적인 믿음인 거죠. 행함이 없는. 예, 네.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자, 이렇게 말하면 네. 칭찬하는 거 같잖아요. 네. 이거 칭찬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까요?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왜냐면요. 이게 실제로예요. 여러분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요. 그렇죠.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어요. 그렇죠. 알아요. 네. 귀신들도. 그럼 귀신들도 그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겠네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 그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하고 다른 종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같은 어휘를 사용하지만 종류가 다른 거예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해되시죠? 네.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종류가 있다는 거고 그냥 어떤 우리가 마치 교회에서 배워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뭐 이런 어떤 교리들에 대한 지식 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그냥 믿는 그런 믿음은 그냥 그 지식적인 믿음에서 그치는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그거는 귀신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귀신들도 어차피 다 그거 믿고 다 알고 네. 있는데.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뭐냐. 요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네.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라고 할 때랑 바울이 말하는 행위라고 할 때 전혀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울이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행함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 할 때는 바울은 율법의 행위라고 말해요. 네. 거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모든 율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할례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요런 거 몇 개 얘기하는 거고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뭐냐면요. 아까 갈라디아서 할 때 야고보가 뭘 부탁했다고 했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는 것을 네. 잊지 말기를 부탁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야고보는 계속 그렇게 말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게 뭐냐 그게 아무 의미 없지 않냐. 네. 그런 행위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법인 사랑의 실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행위가 되는 거예요. 결코 야고보도요. 율법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요.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 2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야고보서에. 율법을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결국은 우리는 모두가 율법으로는 심판받을 자예요. 이거 바울하고 똑같은 네.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라도 어기면 다 심판받을 자인데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게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그 긍휼함을 받은 우리들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대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도 다시 긍휼이 없는 율법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강조점 요건데요. 또 하나 강조점이 좀 있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 외에도 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네, 맞아요. 1장에서도 뭐 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3장에서 본격적으로 말 얘기 나오거든요. 선생되지 마라, 가르치려 하지 마라, 말을 주의해라, 혀는 불 같아서 우리 몸을 다 태워버린다. 자, 이게 자나깨나 말조심인데 자나깨나 말조심. 왜 이 두 네. 개가 같이 있을까요? 행위. 사랑의 행위를 해라. 그리고 말조심해라. 말조심해라. 이 두 개가 왜 같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자기 믿음을 뭘로 드러날까요? 결국은 드러나게 되거든요. 네. 뭔가가.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말로만 혀로만 하는. 그렇죠. 말로만 하면서 남들 가르치려고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있는 자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막 말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특징이 말로만 하고 가르치려 드는 믿음이다. 4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싸움 난다. 뭐 이런 이야기 네.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읽고요. 네. 베드로전서는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본론에서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불로 연단할 그런 시험이 나오는데요. 무슨 시험일까? 야고보서에도 사실 1장에 시험 얘기 나왔는데요. 시험과 인내 얘기 나왔는데 야고보서의 시험은 좀 종류가 달라요. 야고보서에는 그 시험이라는 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부유함과 가난함의 시험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의 시험은 뭐냐면요. 지금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 또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2장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 진짜 악이 아니라 막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럼 무신론자라고. 왜냐하면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게 당시에는 시민의 어떤 의무처럼 여겨졌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걸 보고 악행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이 섞이는 어떤 공동의 어떤 행사들이 있었어요. 네. 뭐 검투사들이 죽는 걸 보면서 즐거워한다거나 그 콜로세움 같은 데서 네네. 그런 걸 이제 안 하니까 너희는 시민의 의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막 이러는 거죠. 4장에도 보면 4장 4절에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다른 안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것을요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막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열심히 살까? 아니에요. 2장 13절에 인간의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해라. 주를 위해 순종해라 그래요. 왜냐하면 선한 행동을 보여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도에도 악한 제도에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네. 막 뭐 콜로세움 같은 데 가서 막 사람 죽이는 걸 보고 즐거워하고 이런 건 안 하지만 다른 제도들에 순종해서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살면서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히려 그 자유로 종과 같이 해라. 그래서 사환들, 종들은요. 자기 주인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2장 18절에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주인이 나쁜 사람이어도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비방받는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여기 보면요. 남편이 안 믿는 아내들, 아내가 안 믿는 경우에 남편들, 네.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장에 나오고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결국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상대방의 복을 빌면서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라. 그렇게 살면 이제 3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비방을 해도 정말 선하게 살면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답할 이유를 항상 준비하는 거죠. 네.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고난에 기쁘게 참여해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성경 토파보기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두 책 함께 나눠봤는데 오늘도 성경 토파보기 알맹이 퀴즈 드립니다. 퀴즈 드리기 전에 목사님 오늘 정답 또 얘기하시면 예, 얘기하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거예요. 있습니다. 네, 주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퀴즈 주시죠.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요. 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의인이라고 불렀던 아하, 사람이고요. 네. 오늘 읽은 2권 중에 한 권의 책을 쓰신 분입니다. 예루살렘 네. 교회 지도자이기도 하죠. 책 제목은 말해도 되나요? 아니요. 책 제목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시고.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행위를 많이 강조하셨던. 예. 네, 그렇지만 행위만 강조한 건 아니라 오늘 오해를 좀 풀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예. 믿음인데 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믿음. 요거죠. 네.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1번 야구부. 초등학교에 다 있죠. 야구부. 2번. 야고르지. 야고르지? 예. 3번. 야고보. 좋았어요, 목사님. 예. 자, 다시 보기 드립니다. 1번. 1번 야구부. 2번. 야고르지. 3번. 야고보. 정답하시는 분들 우물정 9330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 50초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다려요.